지난 3년 동안 우리가 성탄절 예배를 코로나 때문에 드리지 못했는데 이렇게 3년 만에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감동이 되고 너무나 감사가 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성탄절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그 기쁨이 걸음걸음마다 또 일터마다 여러분의 가정마다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탄주일이지만 2022년도 마지막 주일인 송년주일이기도 합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의 죄악을 대속하기 위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날입니다. 이 기쁜 날 맞이하는 우리 모든 신관계 성도님들, 그 하늘의 평강과 은혜와 신령한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절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생일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 모두의 생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단순한 한 아기의 탄생이 아니라 우주적인 탄생이요, 우리 모두를 향한 새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의 탄생을 가리켜 탄생이다, 출생이다 이렇게만 말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우리 보통 사람에게는 쓰이지 않는 용어가 사용되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에 대한 용어, 특별한 용어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용어는 무엇이냐면 오심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과 11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오셨다 그랬어요. 우리는 세상에 태어납니다만 우리 주님은 오신 분입니다. 출생이 아니라 오신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시되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늘의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 말씀 봐볼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자기를 비우셨다라는 거예요. 오시되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자기 모습을 버리시고 하늘의 영광, 그 보좌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종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서의 특권을 버리시고 그 하나님으로서의 그 권능을 버리시고 종의 형체를 가진 사람이 된 겁니다. 낮아지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탄절은 어떤 날이냐면 자기 비움을 통하여 낮아짐, 이 낮아짐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지막 만찬을 나누는데 제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누가 크냐? 누가 더 잘났느냐? 누구의 공이 더 크냐? 이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다툼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26절 말씀.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이 세상의 가치와 판단,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다르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힘 있는 자가, 권세 있는 자가, 큰 자가 다스리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자가 섬기는 자이니라.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나는 섬기러 왔다. 그러니 너희 역시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 마땅하니라.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름다운 성탄절 아침에
우리 모두가 섬기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크냐? 누가 잘났느냐? 누구의 권한이냐? 이거 묻지도 마시고 따지지도 마시고 그저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묵묵히 섬김으로 나아가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섬김의 사람으로 위대하게 사용되어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삶이 이 성탄절에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출생에 관한 두 번째 특징된 용어는 되심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 봐볼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되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성탄절에 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이 많습니다만은 성탄절은 간단해요. 제일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겁니다. 성탄절의 가장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두 가지 존재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는 영이요, 하나는 육입니다. 육도 두 가지로 구분해서 말을 합니다. 첫째는 보이는 육이요, 두 번째는 보이지 않는 육입니다. 보이는 육은 뭐냐? 흙이에요.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부서지고 쉽게 고통당하고 쉽게 병들고 쉽게 파괴되는 겁니다. 흙으로 만들어졌으니까요. 두 번째 육은 보이지 않는 육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육을 히브리어로 바사르라고 그럽니다. 이 바사르라는 단어를 오늘 성경은 육신이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3절 말씀 봐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육신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 육신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육신은 그 안에 보이지 않는 죄성이 있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이 육신을 사륵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로마서 7장 18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육신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선한 것이 없는 것이 바로 육신이에요. 죄성이 바로 육신입니다. 연약함이 바로 육신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처럼 육신이 되신 거예요. 우리의 연약성, 우리의 죄악성, 우리의 한계성 안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들어오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 의미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죄성을 가지고 있는 육신이 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육신이 되신 것입니다. 의인이 죄인이 되어야만 죄인이 의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로우신 우리 주님께서 죄인의 몸,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의 그 모든 죄와 모든 허물을 용서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시기 위하여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신 겁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까지 기도한 것이 있습니다. 그 기도가 무엇이었을까요?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우리 주님은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돌아가시기까지 그저 용서의 삶을 살아가신 거예요. 모든 사람을 용서하기 원하신 겁니다.
죄인도 용서하시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모든 사람도 용서하신 겁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예수님의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기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용서를 받았다면 우리도 주님처럼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여, 나를 미워하는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나에게 손해를 끼친 그 사람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제게 돈 주시고 제게 건강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아니다, 진정 너에게 필요한 것은 용서란다. 하나님, 저에게 진정한 친구를 주옵소서. 배신하고 등 돌리고 상황에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친구 말고 변하지 않는 정말 좋은 친구를 제게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하실 겁니다. 아니다, 너에게 필요한 친구는 그런 진정한 친구가 아니라 너에게 필요한 것은 현재 있는 친구를 용서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친구로부터 용서받는 것이다. 용서라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고 신앙생활한다든지, 용서하지 않고 봉사한다든지, 용서하지 않고 전도하고 예배한다라는 것은 주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용서하러 오셨거든요. 그런데 그 주님을 믿는 우리가 이 성탄절 아침에 용서하지 않고 하나님 예배하고 용서하지 않고 그대로 지나쳐 버린다면 우리는 주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사랑하고 용서해야 할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미움과 원망으로 이 성탄절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이 되어 죄인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셨을 터인데, 우리가 뭐라고 용서하지 못하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사랑하지 못하면 되겠습니까? 한 번만 더 내려가면 용서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성탄절 아침에 그 높은 자리에서 내려오셔서 용서하고 화해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용서할 사람은 멀리 있지 않아요. 가까이 있어요. 남편이나 아내 때문에 또 자녀 때문에 고통받는 이가 있더라면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인간관계로 말미암아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분이 계시더라면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 용서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 저에게 용서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탄절에 모든 것을 다 풀어버리시길 바랍니다. 화해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있는 상처와 마음에 있는 그 억눌림과 마음에 있는 그 답답함을 다 풀어놓으시고 용서하고 화해하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안에 머무는 우리 모든 신관계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출생에 관한 세 번째 특징된 용어는 거하심입니다.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봐볼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거하신다. 거하신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장막을 친다라는 의미입니다. 숙소를 정한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을 때에 이동을 하고 머무르면 장막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 장막 안에 성소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 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상징의 장소가 바로 성소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장막 안으로 들어가 성소에서 예배하고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동할 때는 이 장막을 다 거두고 성소를 거두고
옮기다가 그리고 어느 한 장소에 머무르면 또 장막을 치고 성소를 만들어서 그곳에서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이게 바로 거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소 안에서만 거하시는 줄 알았던 그 하나님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으로 거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가운데 오셨다라는 겁니다. 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성막에만 계실 줄 알았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안에, 우리의 모임 가운데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성탄절은 우리 안에 거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 되심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귀한 날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실 즈음에 안나와 시므온이라는 노년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주님이 세상에 오실 것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으리라 하는 응답을 듣고 주님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때가 되어 우리 주님이 나신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러 예루살렘 성전에 오실 때에 시므온이 주님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기쁜 마음을 가지고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느냐? 누가복음 2장 29절 말씀입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여 이렇게 귀한 영광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제는 내 사명을 다 마쳤으니 이제 종은 평안히 가겠습니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이어서 누가복음 2장 30절 32절 말씀입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라. 아멘. 시므온은 아기 예수님을 안았어요. 아기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므온이 본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세상의 빛을 본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이스라엘의 영광을 아기 예수님을 통하여 본 겁니다. 하나님이 거하신 거예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임하신 것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기쁨의 절기이죠. 왜 우리가 성탄절을 기쁨의 날이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오셔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임하시기 때문에 성탄절은 기쁜 날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 머무신다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 임마누엘을 믿는 그 믿음의 사람은 어떤 역경 속에서도 결코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임마누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인생의 어렵고 힘든 역경 중에서도 노래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 위에 은혜예요. 은혜 중에 은혜. 은혜 중에 가장 복된 은혜, 최상의 은혜, 절대적인 은혜. 성탄 그 자체가 은혜인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니까 모든 것이 다 은혜가 되는 겁니다. 질병도 은혜요, 실패도 은혜요, 절망도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니까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나를 가장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탄절 아침에 모든 것을 은혜로 고백하며 은혜 안에 머무르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되돌이켜보면 2022년은 참 힘든 한 해였습니다. 여전히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있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치르고 있고 그로 인하여서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너무나 척박해졌어요. 너무나 힘들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성탄절 맞이해서 이렇게 칸타타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우리가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는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변화되거나 변질되지 않는 그 영원한 하나님,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성탄절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날입니다. 사랑하는 신관계 성도 여러분, 오늘 성탄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성탄의 신비를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육신을 입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구원의 신비를 허락하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지금도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여전히 변하지 않는 은혜로 우리의 모든 삶의 걸음걸음마다 함께 해주시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함으로 성탄의 은총을 누리는 우리 모든 신관계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